이원복 집사님께서 시작 기도해 주시고 묵상 모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계시고 저희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인데요. 개역개정을 재현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메시지 성경을 신실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의 모든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시자 음악원 지휘관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주님, 저희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두통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희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머자나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할 것이다. 예수께서 지휘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나았다. 한 2, 3분간 묵상하고
재현 집사님, 저부터 나누고, 재현 집사님, 신실 집사님, 명옥 집사님, 원복 집사님 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메시지 성경 위주로 좀 봤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이렇게 조용히 보이고,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음, 그 몸이 실제로 이렇게 깨끗해졌지만 그 지고 난 후, 그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그 감사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좀 제 안에 좀 깨끗해지고 싶다라는 좀 소망이 좀 생기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그 깨끗함은 무엇일까라는 좀 이렇게 좀 생각과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구할 때 저의 그런, 어,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다. 근데 그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삶인 것 같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에서는 지금 좀 신앙적으로 삶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 깨끗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저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목사님 가피풀에서 설교하신 게 이렇게 뜬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에게도 참 미워하는 마음이 많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밤에 한 11시쯤 거의 다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빌라다 보니까 이중 주차를 하는데, 저번에도 약간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가 좀 MZ 세대라 저런가 약간 했던 그런 세대가 있는데 그 청년이 또 전화를 해갖고 자기 차 나갈 거니까 빼달라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뭐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차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뭐 감사합니다는 했지만 좀 제 마음에 또 이렇게 개념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확 들면서 그동안에 제 안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었고 했던 게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해지고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간 이제 그 설교 들었던 게 좀 생각나면서 음, 미워하지 말자까지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를 빼줘야 되는데 차가 시동이 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시동이 몇 번 낮에도 차를 쓸 때 계속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다가 막 겨우 걸려서 이렇게 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밤이니까 이게 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시동이 걸려갖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꺼지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한 1, 2분만 좀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고서는 이제 다행히 빼주고 왔는데 오늘 카센터 갔더니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갖고 그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하여간 그래서 약간 그런 삶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깨끗하지 못한 저의 마음들이 참 되게 많구나. 그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제가 아무리 뭐 믿음 있는 척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좀 깨끗해지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고, 뒤에 그 백부장 얘기 나오면서도, 순종할 준비가 나에게는 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좀 부분들도, 어, 앞으로 좀 더 순종하고 싶다라는 좀 묵상을 했습니다. 네, 재현 집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말씀이 네,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근데 예전에 그냥 이 부분을 쉬운 성경 말고 저기 성경 말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뭐 이렇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뭐 예물을 들여서 입증해라 뭐 이런 게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메시 성경에서 좀 이렇게 설명처럼 메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말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시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거면은 이 나병 환자의 그 삶은 뭐 이렇게 똑같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몸이 더 나았으니까 더 자유분방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아니면 제 삶에 이제 원하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뭐 보여주신 부분이 있거나 뭐 할 때, 예, 뭐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게 지나가고 해결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좀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당장 급할 때는 좀 마음이 좀 간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생각이 나면서, 좀 예수께서 이렇게 좀 나병자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보셨던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삶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 이번 이제 문제나 저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상황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삶을 증거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나의 그 모습들을 좀 어떠하기를 계속 이제 그 각 상황들 가운데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더 좋게 바뀌어져 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바꿔가면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도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로마군 지휘관이 예수님께 이제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을 때 겸손하게 오시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되게 칭찬하시는 걸 보면서 음, 저도 예수님께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따라 이제 옮긴 직장에서 좀 일이 힘들었는데 음, 오늘은 고객도 좀 유난히 좀 힘든 저를 좀 힘들게 해가지고 좀 마음이 되게 어려운 데다가 평상시에 이제 저희 상관 이제 실장이 친절하지 않아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다 완전히 겹쳐서 더 많이 힘들게 더 느껴지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자마자 바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좀 별거 아닌 거에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랬었는데, 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좀 잃어버리고, 좀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8장 말씀을 보다가 그 앞에 부분도 이제 우연히 좀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우리 사장의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대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여실히 이렇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또 앞에 부분대로 예수님 말씀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또 맥없이 무너졌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 7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상사가 친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했는데, 제가 먼저 제 주변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한테 더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참 대접을 받고 싶지 대접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법칙은 먼저 너희가 섬기고 어, 원하는 것을 네가 먼저 해라,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더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뭐 혹시 괴로워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요.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좀 영혼을 향한 그렇게 긍휼하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 또 아뢰고 이렇게 한 걸 좀 봤는데요. 제 안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향한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다시금 이렇게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음, 예수님이 놀랄 일이 있으실까? 좀 제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우리가 놀래지 예수님이 뭐든지 다 그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놀랍게 여기셨다 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제가 주님을 놀랍게 해드릴 수 있을까 보니까 결국에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놀라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저도 명옥 지사님하고 좀 같은 묵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그 괴로움,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청했다는 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나. 옛날에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마음을 받으시면 좀 더 구체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향한 또 예수님을 받는 그런 타인을 향한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겠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이제 어떤 본문에는 나와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또 이렇게 오늘도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믿음?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큰 믿음이 저는 막 대단하게 무슨 재산을 다 포기한다거나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어디 뭐 선교지를 가고 막 그런 대단한 걸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상에서 음, 아주 단순한 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되게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보이는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 그런 마음을 큰 믿음으로 부시는구나. 그래서 제 일상 하나하나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진심으로 주님께 아주 작지만 항상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나누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명호 권사님 혹시 마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